할렐루야. 한국에 있는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숲이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나무와 식물들로 가득해서 햇빛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각종 넝쿨이 즐비해서인데요. 대부분 칡나무와 등나무 등의 넝쿨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왜 이렇게 넝쿨이 많은가를 보았더니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적고 바람이 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넝쿨류의 식물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 넝쿨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말을 하나 소개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따서 서로가 베베 꼬이면서 치열한 생존 다툼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기됐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요, 갈등의 와중에 있는데 한 넝쿨이 죽어 없어져 끝날 것 같지만 그 넝쿨이 마르고 부서져 토양이 되고 그곳에서 자라난 또 다른 넝쿨이 살아남은 다른 넝쿨을 죽이고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반복한다는 것. 이러한 갈등이 깊은 곳에서 생존하여 번성하여 자란 나무들이 결국은 울창한 숲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척박한 땅과 강팍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갈등 가운데 있던 두 나라, 아스루와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들이 서로 원수될 만큼 당시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오랜 세월 짓밟혀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증오와 갈등 속에 있던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불러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복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요나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묵은 모든 감정을 털어내버리라고 종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상황도 요나의 상황과 적지 않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미국은요, 특별히 트럼프 정부는 미중 분쟁 간에 있었습니다. 극도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좌우 대립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 만다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대통령은 텍사스에 있는 벙커, 지금 콜로라도에 갔나요? 벙커 속에 들어가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묵은 감정을 털어내버리고 원수 사랑을 강조하며 상대방을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종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박농쿨의 은혜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안겨줄 박농쿨로 말미담은 이 요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박농쿨로 말미암는 은혜는 돌이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성경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뜻밖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요나는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적개심을 갖는 요나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한참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아수르와 니느웨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때문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윤즉슨 아수르는 요나의 적국이었고 니느웨 백성은 그들의 원수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요나의 원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 관용적이었던 거죠. 요나는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던가요? 이스라엘 신랑을 자처하시고 주님임을 선포하지 않으셨던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요구를, 그의 백성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 부모님이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의 편이 아니고 상대방의 편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를 두둔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내 입장을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공정함을 나타내면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니 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내 쪽인데 목회자가 저 아무개 편을 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일종의 배신감이 들 수 있겠죠. 서운함이 엄습할 수도 있고 나중엔 서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의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국면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과 싸워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성애와 반기독교적인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은 민주당이 자행했을 법한 부정선거에 대해 왜 심판하시지 않나라고 격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로우신 것 같고 자비로우신 것 같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같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은 하나님마저 그 모습마저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모양입니다. 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변개치 않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덜 믿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여전히 언제나 동일하게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그들에게도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신다.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종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기 전에 돌이키길 원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기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요. 올해 또 주신 말씀이 원수 사랑이에요. 2년째 거퍼받았어요. 저 자신에게는 좀 응어리가 좀 풀어지고 이제는 대면에도 별로 감정이 되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연기돼서 제 개인적인 재판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다시금 마주대할 할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게 대하여 돌이키고 관용하고 용납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박농쿨로 맘냐는 은혜는 덧입히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부당한 요구에 요나의 요구에 혼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예비된 것으로 가리게 하셨고 그늘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하면서 오히려 타이르시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달래시며 뻣뻣이 고개 쳐든 그를 한 수 접어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 도중인 그에게 박농쿨까지 지어주시면서 덧입혀주시는 모습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성을 나가 초막을 짓고 시위 중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위기로 돌이켜서 니느웨에 왔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죠.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혹시나 부르실까봐 선창 밑으로 내려갔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마주대야 할까봐 잠을 청해서 들어 누워 있었어요. 지금 똑같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돌이키는 그들을 보고 참지 못하고 오히려 성 밖으로 나와 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아예 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치 단식 투쟁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사실 누가 손해인가요? 밥 안 먹으면 저만 배고픈 일 아닐까요? 부모님들에겐 식비 절약해서 좋을 일이고 수고가 준이 훨씬 이득이 아닐까요? 일석이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네 부모님들은 이런 협박에 넘어갈까요? 가끔가다 우리 아이가 2층에서 뭔가 하다가 밥 먹으러 내려오면 안 내려와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불러도 안 내려와요. 세 번 부르고 네 번 불러도 안 내려와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밥 주지 말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또 가서 또 달래요. 데리고 와서 앉혀요. 얼르고 뺨치면서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해서가 아닐까요? 남 같으면 씨알도 안 먹힐 이 협박이 부모님들께 통해요. 우리 승호 간사도 그러지 않았나요?
밥 먹고 버티면요, 엄마 아빠가 더 손해인 걸 알아요. 애들은. 예? 자신을 사랑하는 줄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에 반응할 줄 알아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차마 굶는 모습을 마냥 지켜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로 최후의 보루에 남아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뭘 망설이세요? 설마 저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 여기서 굶어 죽을 때까지 꼼짝 안 할 거예요. 제발 니느웨를 심판하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실 것으로 알고 목숨 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순순히 그에게 박노쿨까지 선사하시며 그를 나무 그늘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사지경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박농쿨의 배려를 보자 무장해제하고 그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잠시나마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 가지 잊어본 게 있어요. 밥을 먹여놓은 다음에는 달라지죠. 부모들이 마찬가지. 하나님도 초막 속에서 끄집어낸 다음에는 달리 행동하십니다. 마치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부모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을 바라거나 노하기보다 그를 달래시며 박농쿨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또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자애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돌이킴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오히려 박농쿨로 요나를 덧입혔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하여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요나를 잘못 기르는 건 아닐까요? 자식 농사 망치는 부모와 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먹이시는 하나님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큰 거사를 치나고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까마귀로 먹이시죠. 신약에서 돌아온 탕자 마다들의 못마땅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도 일단 잔치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뜨거운 열기의 동풍에 초막 안에 갇혀서 아사지경이 된 요나를 끄집어내시고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박농쿨로 덧입혀 주셔 그늘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한 개인이나 다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관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재작년에 큰 환란을 맞고 두 교회로 분리됐습니다. 한 교회는 죽고 한 교회는 살 줄 알았는데 두 교회 모두 살았습니다. 서로가 으르렁대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각자 도생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돌이켜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관대하고 은혜가 많으셔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금 우리로 덧입혀 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또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넝쿨로 말미암는 은혜는 아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요나서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끼지 아니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네 사네 하던 그리고 난리치던 요나가 박넝쿨에 뿅 갑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잘 통할 뿐만 아니라 햇볕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 박넝쿨이 하나님의 어떤 시로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기에 향하여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오판이었습니다. 다시금 벌레가 나와서 그 아끼던 박넝쿨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 요나는 이번에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8절 말씀 후반부부터 요나의 상태가 설명되는데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연기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실입니다. 왜 회개하는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선교적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며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국가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신앙이 뭐예요? 국가가 곧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세계를 보면 지금 국가주의 트럼프 정부와 세계주의 바이든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반도를 보면 공산주의 김정은 정부와 민족주의 문재인 정부의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그걸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심판하시지도 요나와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잠시나마 은혜 날개 아래 덮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주목할 것은 이 기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요나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나는 돌이키지 않았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중요한가요? 하나님께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서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가 누구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은즉슨 그 누구든 돌아서고 돌아오는 백성은 아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여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면 당시 니느웨의 인구가 좋게 30-40만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과 가축과 소유가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명시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주목할 곳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내 상대방까지도.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끼시는 것처럼,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한 무리, 한 공동체까지 모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굉장한 착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누구나 아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의 주어진 관계 안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상대를, 원수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귀한 쓰임의 도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요.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덧입혀 주시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이 사태를 허락하신 걸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지금 이 책임 공방을 좀 미루고 있지만 종식되는 시점에부터 누구 책임인가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쩌면 이 재앙을 통해서 모두가 믿게 하고자 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급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뉴노멀의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올해 우리의 삶을 매만져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박농쿨로 말미암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